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07일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인으로서 죽음으로써 끝나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 것을 그 전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순환고지하시고 부활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멘붕 상태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나는 이 사실을 내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야,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도마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서 당신은 정말로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4장을 통합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처형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그동안에 계속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란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땅에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던지노라.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증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가감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롱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증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그냥 선포해 버립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아기한테 내가 이러고 이렇게 해서 증명하듯이 너는 이렇게 태어났어. 너의 어떤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의 생일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생일은 이때야. 그냥 한마디 하고 그냥 생일 몇 월 며칠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게 창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증명해 주시냐면 성경으로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게 되게 의아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크게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저 하늘에 크게 확대해서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하면서 나 반대했지. 다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부활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내가 성령 보내준다고 했지. 자, 성령님의 오심을 강조하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된다. 이 사실을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순환고지 3번 했는데도 못 알아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혼란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 내어놓는 자기의 생명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가 되는데요. 그들 또한 정말 어리버리한 혼란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오늘과 우리는 다음 시간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자, 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일 새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하죠.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보기로 하고, 요한복음은 30년 뒤에 쓰여졌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통합해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상대적으로 젊었기 때문에 먼저 뛰어가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뛰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다시 전해주고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자기 이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시몬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까 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빨리 무덤으로 이제 달려간 거예요. 자, 요한이 먼저 달려갔는데 그 앞에서 그냥 무덤에 이르렀는데 이 베드로가 들어가 본 거예요. 먼저 자 들어가 봤습니다. 5절 고리려 세바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으니 자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이게 여러분들 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면서 막 이제 붕대를 칭칭칭칭 감았잖아요. 그죠? 그 향유를 바르고 자 그런데 그것이 막 헝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 누에 꼬치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싹 빠져나와 가지고 그냥 꼬치는 그대로 있는데 자, 누에만 딱 빠져나온 것처럼 몸만 딱 빠져나온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이제 제 말이 아니고 이게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딱 이제 꼬치처럼 몸만 딱 빠져나온 그런 형태로 시체만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런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8절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이 사실은 자,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9절 보시면 갈로 해놓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시체가 없어졌네. 뻥 찐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의 반응은 이 두 제자의 반응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냥 너무나도 놀라서 그냥 멘붕 상태에서 그냥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대요. 자,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1절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무덤으로 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무덤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자,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마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이렇게 그 그룹들이라고 하죠.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그 이렇게 조아리고 있잖아요. 마치 그 모습처럼 예수님 위에 자, 이렇게 이제 시체가 누워져 있던 곳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좀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자, 그 사람들에게 이 마리아가 물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여자가 막 우니까 자, 이 말을 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뒤로 돌이켜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신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16절에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 부르는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마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죠. 자, 그 변하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고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 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이야기해라. 전해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 19절을 보시면 저녁입니다. 주일 저녁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했어요. 자, 왜냐하면 자, 이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가만히 둘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 그리고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가 살아 생전에 자기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다. 그러니 그 명하여서 경비병을 명하여서 굳게 그 무덤 문을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굳게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위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시체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도 치포령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오신 거예요. 자, 그 예수님 문을 잠궈놨는데도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뻐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마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드셨잖아요. 다른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딱 했는데 사람은 흙으로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마치 이것처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성령은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다락방 강론에서 내가 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성령 보내준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그거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게 유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때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이때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다 보았다 그러는데 질투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직접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정말 그 못자국에 넣고 그 손을 옆구리에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보이죠. 자,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예수를 신적인 존재로 믿을 수 없겠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려내는 것도 보았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살려내는 것을 보았고 그 수많은 나면서부터 소경인자, 기모거린자도 고친 것도 보았고 나병 환자를 고친 것도 보았고 수많은 표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존재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로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면서 죄에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얻게 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도마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8일 만에 자, 도마도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8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정말로 내밀어 봐라. 자, 내밀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봐라. 그래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자, 이때에 도마가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정말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더 이상 당신이 어떤 인간이라는 그냥 선생 정도라는 그 정도로 내가 믿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그 존재 앞에 그냥 무릎을 쫙 꿇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줄줄줄줄 그냥 따라다니고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그냥 잘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상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만 있고 권력만 있으면 내가 잘 살 것으로,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던 그 단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인이 바꾸어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도마는 지금 그런 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그냥 제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을 따름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정말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그냥 꼬꾸라져서 무릎 꿇고 정말로 당신이 주님이시군요. 정말로 하나님이란 존재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죄 때문에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한 고로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것을 믿음 없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으면 솔직하게 고백하면 돼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세요. 보여주시고 만나주세요. 그럴 때 믿음을 진짜로 가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만나야 돼요. 진짜 만나야 말씀도 들어오게 되고 말씀도 경험하게 돼요. 자, 교회 다니면서 그냥 경험 없이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해야 말씀도 진짜 경험하게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은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잠깐 스탑이 돼가지고 그런데요. 자, 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도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도 바랬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24장 1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나오죠. 주일 새벽입니다. 여자들이 나오죠. 이 여자들의 이름이 갈로에서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하고 그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1절로 다시 올라가서 자,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는 게 나와요. 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근심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 사람들이 천사라 그랬죠. 곁에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까 그 두 사람이 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봐라. 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지 않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제자,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이름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조금 익숙한데 요한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요한나는 여러분들 바로 전에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데요. 헤롯의 이제 신하였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이 그냥 우리는 청지기 그러면 좀 하급 관리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위 관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청지기 아무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나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물질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품 같은 거 사실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나가 그런 어떤 그 향품, 비싼 향품을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주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조금씩 도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증언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놓인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순간에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자, 13절에 보시면 같은 날이에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자, 둘 중에 한 사람이란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이제 고향으로,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 엠마오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5일이 그러면 한 11km 정도 돼요. 나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그가 죽었잖아. 자, 그러면서 실망한 듯이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와 동행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길 가면서 뭐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18절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자, 당신이 왜 그렇게 이제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느냐. 자, 그 일이 무슨 일이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다. 구원자라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이 4일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이제 무덤에서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중에 두세 사람이 이제 두어 사람이 그 여자들처럼 그렇게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도대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다. 자, 하면서 자기들은 고향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자,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다 보기에 저 위에 나타나셔서 크게 확대해가지고 크게 막 나타나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자, 반대했던 예수님 죽였던 그 사람들 다 찾아가가지고 너희들 내 손가락 한번 넣어봐 도마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성경 가지고 자신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표정 한번 나타내가지고 감동적인 이야기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거 나타내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교회에서 표정 한번 일으켜가지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겠지 않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 가장 정확한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보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 말고, 성경 왜냐면 사실 시간적인 공간적인 것 때문에 너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 갭을 줄이고자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그거 말고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기적 같은 거 해가지고 짠 하고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편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해요. 성경 그거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 그냥 조금 감동적인 이야기, 우리 듣기 좋은 위로하는 이야기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냐. 그러면 많은 사람 이끌고 오지 않느냐.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세가 되면 자, 이 적그리스도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나와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기꾼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을 설명하실 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때는 지금 신약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경 가지고 자꾸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하실 때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이제 싫어하고 밀어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려워도 성경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해야 돼요. 자, 그것이 자꾸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감동받은 사건, 내가 경험한 것, 그것도 중요해요. 물론 예수 믿으면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밀어내게 되면 자꾸 내가 기준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단으로 가기가 너무나도 쉬운 그냥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준은 나의 경험, 신비한 경험, 그게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다. 그것이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풀어주면서 눈이 계속 띄어지거든요. 29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 그들과 함께 유하를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자 숙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시니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자, 알아보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자,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자,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자, 말씀을 깨달으니까 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이제 증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시몬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그리고 이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자, 우리 말로 귀신 아니야.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 내가 진짜 몸으로도 부활했어. 그러면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 그래요. 자, 영은 이제 귀신 아니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까지 나는 있다. 이렇게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육신이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생선을 직접 드시는 거예요. 귀신 아니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육체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확증하시는 방법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도 구약 성경으로 확증하십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확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자꾸 표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표적과 감동적인 말을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쉬워요. 사실 쉬워요. 쉬운데 말씀이 사실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그래도 그러니까 어려워도 무엇으로 확증받아야 된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이 성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인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유언이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무엇이 되냐?
증인이 돼요. 자, 이 성령과 증인은 앞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적으로 증인이 되어져요. 이렇게 되면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그들이 정말로 선홍색 피를 뚝뚝뚝뚝 흘리면서 내가 죽어도 좋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의 증인이 되리라 하고 과감하게 자신의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자, 성령과 증인은 예수님의 유언 단어가 되고, 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저절로 증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속에 뜨겁게 느껴지고 예수님이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으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자,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 표적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자, 왜곡된 그들의 관점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바로 이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으로 예수님은 교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으로 예수님은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제대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우리는 내가 아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기준이 자꾸 자기가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 우리는 꼭 그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아요. 그래서 내가 얻은 경험, 내가 얻은 그런 그 사실들로 인해서 기준으로 삼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질 때, 정말로 제대로 되면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로 설명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주여,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 주여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가 무슨 사람들 앞에서 큰 표적을 행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 앞에 손뼉 받고 그리고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짐을 주여 바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성령님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일에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